드리기 위해서 마음 준비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냥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마음밭들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14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니,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 주로 나 자신을 향한 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적인 말씀이죠. 내 마음에서. 그러나 이것은 이제는 외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방향이 다릅니다. 어디를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을 세상으로 밀고 계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삶의 현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곳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고상함과 자신의 어떤 아름다움을 품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비추라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인 책임과 사명과 기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이웃과 세상을 향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면, 첫째,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자신의 그 정체성, 신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또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런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를 비판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지금 움츠리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 교회 와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지만, 세상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적당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은 지금 세상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여기서 소금이 되라. You become the salt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You are the salt.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소금이 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너무 힘드니까 지쳐서 포기합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다 말지 라는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이미 소금이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너는 이미 소금이야. 신분의 변화가 있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과 같이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것을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다가 지치고 결국은 포기하니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한 소금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된 것과 같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이 내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분은 내가 세상이요 하고 나를 나타내는 신분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녹아지는 신분입니다. 바다에 소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오물과 잔물들이 다 글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는 세상에 살지 못할걸요. 물이 썩어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그 바닷물에 소금이 있기에, 그런데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덩어리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고 우리가 바닷물을 보면 제일 깨끗한 물처럼 보이고, 참 시원한 바닷물을 보면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발에 무좀 있는 분들 일부러 가서 막 바닷물을 막 담그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바닷물 막 물을 소독시켜 주니까. 소금이 없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다 썩은 물이, 썩어도 벌써 썩어 없어질 것인데. 녹는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소금 대신 여러분, 우리가 녹아야지 그 물이 썩지 않는데, 녹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금이 다른 물질에 녹아 들어야지 효력을 볼 수 있는 물질인 것처럼 우리는 녹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돌처럼 안 녹은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석처럼 대접받으려고 하고 맛이 없이 그냥 돌덩이처럼 있는 그런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녹아 들어가야지 맛을 내고 심지가 타 들어가야지 촛불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맛이 없는 곳, 그것이 세상입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맛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얻을 유익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유익을 얻겠습니까? 거기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곳입니다. 자기 편한 곳, 자기 희생이 없는 곳, 자기 취향에 맞는 곳을 우리는 택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내 취향에 맞는 곳, 나를 편하게 해주는 곳, 내 희생이 필요 없는 곳.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선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자기 희생, 녹을 준비가 되어 있어라. 그러니까 성도는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베풀고 희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신이 처한 곳에 문제와 불행이 있어도 피하지 말고 그곳에 녹아져 썩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맛이 없는 문제들과 어두움의 죄악들을 자기 희생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소금, 녹아지는 기능, 녹아지는 신분, 녹아지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녹아질 때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정말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생선을 그냥 구워서 드셔보셨나요?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게 또는 뭐 양고기를 구웠다. 맛이 없습니다. 소금만 조금만 뿌리면 얼마나 맛이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경험 많이 해보셨죠? 소금이 참 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살만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되고 참 믿을만한 곳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참 변화되었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불의한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되고 있어 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이라고 다 질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소금은 막 불순물이 들어있어서 품질이 낮은 소금도 있죠. 어떤 소금은 참 좋은 고급 소금이 있고 좀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 옛날에 소금을 수입한 한국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물질이 들어있어가지고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서 수입은 잔뜩 했는데 폐기 처분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중금속 또는 질소성 유기물 또는 요즘은 방사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불량소금은 식용으로 쓸 수도 없고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해도 다 안심하고 먹을 수 없어서 개중에는 건강을 해치는 소금도 있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오늘날 기독교 교인이라고 해서 다 몸에 이로운 소금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 진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누구든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안에 중금속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안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안에 질소성 유기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불순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기독교의 최대의 승리를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313년도에.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그때가 기독교 교회의 타락의 출발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핍박이 있고 어려웠을 때 교회 성도들은 순수한 소금들이었습니다. 소금이 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자 오히려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없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안일한 신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인 소금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처럼 신앙의 자유가 다 보장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뭐를 떠들어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개적인, 물론 뭐 회사에서 눈치 보고 뭐 밝히지 못하고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공개적인 핍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나 마찬가지로 점점 안일에 빠져가는 신도들, 그리고 영적 긴장이 풀려서 불순물이 섞여가는 불순한 소금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중적인 신자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들은 주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짐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니 소금기가 다 없어졌으니 가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흙으로 기대했으면, 모래로 기대했으면 아무 기대가 없었을 텐데 소금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넣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니 얼마나 짜증스러울까요? 에이! 땅에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막 얼마나 미웠으면 막 짓밟아버리고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으깨버린다. 그런 불행한 일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도덕 수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바뀌어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리라. 맛으로 소금의 맛으로 내가 소금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가입된 것을 굉장히 우리는 기뻐합니다. 거기서 그 도덕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 조직 기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이런 건 고쳐라, 이런 건 고쳐라, 수준에 맞춰라. 34개국 중에서 부패 인식 지수가 27입니다. 끝에서 달랑달랑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개선됨이 없이 계속 하락하고 정체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는데 굉장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직하게 하면서 어떻게 사업할 수 있냐, 어떻게 다 지킬 거 지키고 돈벌이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그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굳혀져 있다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가 다 무시되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이러한 황금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삶의 소금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도원이라고 하는 분이 아침 편지라는 글을 쓰시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즘은 옆집은 있어도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이 없는 오늘의 삶, 오늘의 문화는 외형으로는 풍족해 보여도 너무나 삭막합니다. 훈훈한 사람과 정이 없어 마치 사막지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옆집뿐 아니라 온 동네가 나의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온라인처럼 밤이나 낮이나 항상 대화와 정이 통했고 특히 애경사 때는 내 일처럼 적극도 없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웃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금 같은 코이노니아, 그 교제, 사랑, 나눔이 온 세상에, 아들레이드 교민 또는 공동체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소금의 맛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란시스코의 그 기도문이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이 있는 크리스천들.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맛깔나는 사회가 될 뿐만 아니라 썩어져갈 세상이 점점 공정해지고 바르고 정직해지고 깨끗해지고 책임감 있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그러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가 참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사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순례자의 나그네의 삶,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일 때에 이 세상이 변화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에 자꾸 침전돼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키에르케고르가 세속화에 대해서 이런 재미있는 예를 들었습니다. 지중해 연변에 서식한 들오리들이 여름에는 노르웨이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상공을 지나다 보니까 농가에 집오리들이 평화롭게 모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 집오리들이 있는 곳이 너무 평화롭게 보이고 너무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거기에 내려앉습니다. 집오리들이 들오리들이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융성하게 대접했습니다. 며칠 후에 들오리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 대열을 찾아가려고 날아보았는데 그동안 너무 잘 먹어가지고 기름이 껴가지고 이게 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겨울이 되어서 창공을 날아가는 자기 대열을 보자 날아야 되는데 마음만 있지 실제로 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공허함만 생기고 가책만 생기고, 그러다 해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가책도 없어집니다. 공허함도 없어집니다. 몇 년 후에는 관심조차 없어집니다. 이제는 집오리가 되어서 이제 시궁창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집오리가 되었다는 거죠. 참 우리 그리스도인 잠시 지나는 순례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데 세상에 잠깐 머무는데 여기 집오리들이 사는 게 되게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그냥 자기 배만 채우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참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마음이 공허해지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양심 가책도 안 느끼고 이제는 허전함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다 세속화된 크리스천으로 변해서 기독교인이 뭔지 세상 사람이 뭔지 내가 소금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자리로 떨어진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이 땅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신분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덧붙여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랑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역시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가 아니라 You become the light이 아니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아닙니다라고 해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빛입니다.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제가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크리스천입니다. 직장에서 또는 친구들에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를 선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크리스천 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숨기고 부끄러워할 거 아닙니다. 빛은 드러내야지 환하게 비치는 것이지 요 밑에 서류
이 안에 감춰놓으면 아무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예, 우리들도 어두움 속에 있었고 세상에 속해 있었고 마귀의 백성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얼마나 정확합니까? 너희도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은, 그 빛을 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등대가 그 역할 아닌가요? 아무리 난파되었어도 그 등대불을 보고 끝까지 찾아옵니다. 육지를 향해 찾아옵니다. 그 빛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죠. 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어느 세인킬다 어디 근처 개 잡으러 가셨다가, 거기는 이렇게 물이 서해안처럼 빠지잖아요. 한참 나갔어요. 너무 많이 나오니 막 재밌어가지고 막 바켓스로 잡아가지고, 근데 벌써 물이 들어온 거예요. 깜깜해졌고. 자, 물이 무릎까지 왔습니다. 점점 불어납니다. 그런데 깜깜하니까, 낮에는 어디가 육지인지 다 보이는데 거기는 가로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큰일 납니다. 꼭 이렇게 신호해 놓고 가세요. 깜깜하니까 방향을 잃었어요. 이제 한 10대 명이 거기 청년들이 있는데 아무도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우왕좌왕 어디로 나갈까? 만약에 반대편으로 걸어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목사님이 후라시를 조그만 거를 차에다 모르고 깜빡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그 차 위에다 놓고 온 겁니다. 그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희미한 그 빛을 발견하고 이 청년들이 걸어서 그 빛을 따라 나온 겁니다. 다 죽을 뻔하다가 산 거죠. 빛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한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무도 구원의 길을 모르고, 아무도 축복의 길을 모르고, 아무도 어떻게 이 어두움 속에서 죄를 씻는 길을 모르고, 어떻게 천국에 가는 길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잘 하시든지 희미하게 하시든지 희미한 빛이 남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십자가의 죄 씻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도전의 말씀입니다. 희미한 빛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 정도까지 이제는 레벨 업 시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기독교 방송에서 요셉 이야기를 약간 그 성경 이야기에다 픽션으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는데, 드라마처럼. 앞에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보디발이 너무 믿어줘서 이렇게 형들한테 팔린 이 노예 같은 요셉을 거둬줘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자기 아내만 빼고는 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까지 믿어주고 다 했는데, 그 아내가 요셉, 그 청년 요셉을 굉장히 탐을 냅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지려고 이렇게 할 때 요셉이 옷을 던져버리고 막 붙여, 그 이야기까지 잘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마 저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노예는 즉결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냥 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아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사용시키면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시키면 끝인데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보디발에 내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런 노예를 그냥 처분해고 나를 범하려고 했는데 왜 그 사람을 살려줍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이때 보디발이 나는 이 요셉이 단 한 번도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적을 본 적이 없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나는 그가 하는 말을 믿어. 아니 그럼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내를 향해서 무척 화를 내는 모습. 그 정도로 요셉을 보디발이 믿었다는 거죠. 사실 팔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믿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보디발이 자기 아내보다 그 요셉의 말을 더 믿었을까? 과연 우리는 그 정도 정직하게, 그 정도 신뢰감을 가지게, 그 정도 정말 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을 맡겨도 나는 100% 정말 정직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데 요셉이 이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배경 속에는 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나요?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보디발을 바라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있을 때 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사람들의 눈에 자기를 집중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세상에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부 잘해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물질이 많다고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마음의 신뢰감입니다. 가마력입니다. 그 인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성가대 이런 것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아들레이드에서 한 2-3시간만 나아가서 밤에 늦게 한번 하늘을 보십시오. 여기서 안 보이던 별들이 더 환하게 보일 겁니다. 어둡기 때문에 더 환하게 보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빛을 보고 정말 더 환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어두움으로 캄캄했던 중세 때에 교회가 부패하고 사제들이 부패하고 정말 부패해서 진리가 남지 않은 그 시대에 루터가 하나님 말씀 하나를 들고 횃불을 들었을 때에 그 횃불이 온 유럽 사회를 통째로 변화시키는 빛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가 아무리 없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 분명하게 비칠 때에 이 사회는 우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주신 빛을 우리는 분명하게 비춰야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서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신분을 회복하는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놀라운 신분을 주셨고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해서, 우리가 방심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정말 맛없는 소금
또는 불순물이 들어있는 소금으로 변해서 먹지도 못하고 땅에 버려 밟히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금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 직분, 신분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이제는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